6만 5천 개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회 살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그런데 코로나 딱 3년 지나면서 어떤 분은 왜 교회가 정치하냐 그러는데 좀 알고 얘기하세요.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교 분리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평생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19명만 드리세요. 지하철은 끊임없이 탔습니다. 백화점도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교회만 모이지 마라. 네. 그래서 제가 오죽 오면은 지하철 저 한 칸만 사다가 주차장에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왜냐면 거기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되니까. 그 과정 3년 지나면서 저는 안 믿어지는데 만여 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목사님들이 아무리 교회 살리려고 애를 써도 정치가 교회를 막으면 이거 이기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보다 훨씬 부흥했고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한에 있는 목사님보다 내가 알기로 훨씬 유명했어요. 평양신학교 이 말은 들어봤어도 서울신학교 못 들어봤어요. 그 훌륭한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회는 잘하고 부흥회는 잘했는데 북한 교회가 다 없어질 때까지 목사님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하,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그냥 부흥회만 다니고 목회만 하고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폐쇄 법안 발의원 국회의원이 79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띄워봐. 여러분 그런 국회의원이 교회 와서 소개해달라고 인사해달라고 하면 인사시켜줄 겁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저분들요 저러면 안 된다고 교회마다 다 홍보해서 저런 짓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솔직하게 주님이 따르는 제자의 길은 다른 영상이 있어. 굉장히 좋은 길이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의 기본. 그런데 부인하는 목사님도 종도 쉽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 진 목사님도 종도 쉽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게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갈수록 부인이 잘 안 되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아주 영광만 있어요. 모든 기도가 주님 뜻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과 이득을 향한 기도로 가고 있어요. 이 기도가. 제일 훌륭한 분 한 분만 꼽으라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는 전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기도의 핵심은 자기 뜻의 관철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은 수많은 크리스찬은 어떻게든지 기도로 자기 뜻을 관철시켜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확 옮겨버려요. 잔을 옮겨버려요. 근데 이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읽어봅시다. 한번 읽고 다 아는 거지만 21절 뜨나요? 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다만 하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 선지자는 요즘 말하면 목사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 받았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저 정도 되려면 기도원 원장 수준은 돼야 돼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받은 능력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에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한국교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제 교회가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알아냈어요. 교회가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 빚을 갚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지금은 교회가 빚이 딱 지면 헌금하고 희생해서 갚아가는 게 아니라 팔아서 갚아갑니다. 교회든 교단이든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희생은 사라졌고, 십자가도 사라졌고, 자기 부인도 사라졌고, 딱 살아있는 게 하나 있다면 자기 욕심만 살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아니, 장 목사야말로 뭐가 부족하냐? 어? 한국에서 진짜 최고의 목사 아니냐? 목회도 잘하고, 부흥회도 잘하고, 방송도 잘 출연하고, 왜 전강훈 목사한테 붙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니네 교회 아무리 부흥해도, 네가 부흥이 아무리 많이 다녀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살릴 수 없다.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저한테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너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따져봤어요. 내가 지금 땡겨 죽으면 30년, 40년 땡겨 죽는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3, 40년은 능히 살을 것 같아요. 기분상. 아실지 모르지만 지난 토요일 날 대예배 일부가 우리는 토요일 날 5시 시작하는데,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에 골링을 4골 또 축구해서 넣고 왔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습게 할 때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이 목사님 넣으라고 누가 앞에다 대놓는가 보고만.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정명석 축구 했어. 정명석 축구. 안 해봐. 이게 보세요. 이렇게 까져가지고 이 자식들이 까가지고 이렇게 묵다고 뭐가 없어요. 축구 딱 들어가면 끝나고 죄송하다고 해놓고 할 때는 까요. 이렇게 막 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30년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 하겠냐. 내 목숨 하나 던져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보다 귀중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오실 때 막 썼죠? 그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남은 목숨 접수하고 갑시다. 네. 3분이라도 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살고, 살고자 하면, 지 목숨 살겠다고 나를 부인하면 너는 죽으리라. 제가 전 목사님 옆에서 보면 물론 흠도 있고 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을 따지자면 확 찌는 건 저보다는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요거도 먹는 차원이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누구든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을 안 해보셔가지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내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왕될 자리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괴롭힙니다. 말려야 돼요? 패죽여야 돼요? 말려야 돼요? 패죽여야 돼요? 에? 아니, 얘기해보세요. 말려야 돼요? 패죽여야 돼요? 에? 패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 세상에 진짜. 말려야죠. 그러지 말거라. 괴롭지 말거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패죽여버리더라고. 모세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에? 아니, 사람을 패죽였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게 들켜서 결국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서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하나의 미랄이 되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그런 의분이 민족을 만들어내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전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의분이, 모세 같은 어떤 그런 의분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욕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라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도 이걸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의문이 여러분 속에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보통 보니까 이제 제 밑에는 몇 분이나 있을까? 다 저보다 어른 같고 형님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목숨 내놔봐야 저보다 덜 내놓는 거지 많이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똑똑한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보세요, 저기는 없다고 그러잖아. 나는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 없대니까 요거 도 먹거든요. 많이 나온다고 요걸 안 얻어 먹어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입니다. 지금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저하고 4인방이 붙으면요, 제가 계속 성경 공부 시켜줄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묘수 인생을 사는 분이고 저는 신의 한 수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은 인간으로 훌륭한 분이고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 제가 그 모든 영광 내려놓고, 어제도 이 신 신었고 오늘 또 이 신 신고, 안 떨어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을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영광을 내려놓자, 잘 먹는 것도 내려놓자, 잘 입는 것도 다 내려놓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의 뜻만 이루게 하자.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 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이 강의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남은 20, 30년 나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오지 않는 분이 쓸 면류관과 우리가 쓸 면류관의 차원이 다르면 저거는 은이라면 우리는 금일 거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저들은 모른다 하고 우리는 안다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많은 기도원 원장님들 상대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헌금하고 기도원 확장했는데 결국은 기도원이 자기 거더라고요. 내려놓지를 거든. 내려놓지를 거든. 결과는 망해. 예. 그렇구나. 이런 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요, 잘 참고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몸부림쳤지,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순수하게 순종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아무쪼록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론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백부장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게 진실이에요. 근데 28장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되니를 대장들의 고하니 그들이, 가만히 있어봐요. 왜 저기에 장로님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여기 장로님들이 수두룩건데 그때 그 장로 오고 이 장로 오고 다를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신기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돈 주고 저렇게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언론 조작.
2000년 전에는 뮤지컬 때니까 이해하겠는데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어쩌면 그렇게 사람 사는 스타일이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까. 저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게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영상으로 보시죠. 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걸 엑스플로 74대 빌리그리암 집회 때 보고 이번에 지금 계속 보는데 평택도 지난 7월 27일 날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사람이 이거 뭐 평택시 이래 놀라운 최초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 또 언론에는 안 나와요. 이게 객관적인 언론입니까? 언론 조작. 에? 이게 객관적인 언론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양심에 호소합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이걸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못돼서만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무리가 대한민국에 많다고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다고 내보내주시고 그렇게 다뤄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돈 몇 푼에 언론 조작되는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대한민국 뉴스에는 내보낼 수 없는지. 자, 전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맞아요. 그런데 그 욕에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다는 건 아세요? 왜 잘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까? 왜 잘한 얘기는? 그 사랑제일교회 판다고 했을 때 그때 뭐 몇십억 받은 중에서 내가 한국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 쓰겠다고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내가 그날 알기로 10억을 그냥 그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건 예수님도 못한 일이고 바울도 못한 일이고 베드로도 못한 일이고 그 누구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교회 돈으로 어려운 분들 도운 이 일은 잘한 일이라고 하고 욕을 하고 이래야지. 왜 잘한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못한 것만, 그 못한 것까지는 또 좋은데 그것도 조작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신다. 은30에 예수를 팔은 가롯 유다처럼 결국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실을, 옳음을 찾아서 나도 살고 한국 교회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하나님의 욕심은 거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34개 나라 중에 3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BTS를 못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띄우겠어요? 세계적인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렇게 띄워놓고 우리가 뒤에 복음을 싹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무슨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주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요거 되고 요거 되면요, 제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유럽의 부흥회를 가자. 가서 다시 성령의 불을 비치자. 남미에 가자. 가서 다시 성령의 불을 비치자. 마가의 다락방의 불이 온 세계에 퍼진 것처럼 지금은요 충분히 쉽게 가능해. 왜? 지금 이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살려놓으세요. 휴대폰을 지금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누르세요. 유튜브. 네. 유튜브 누르세요. 네. 그 다음에 돋보기 있죠? 우측 중간에 누르세요. 그럼 밑에 자판기가 나오죠? 너 알아 거기까지만 치세요. 그러면 TV가 나옵니다. 너 알아 TV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가 실황으로 중계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저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나는 이게 지금 믿어져요.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살리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살아나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